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거나 전하실 말씀을 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또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 사도 바울이 소명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장면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하시려는 말씀을 하신 일도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든지 또 베드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성경을 찾아볼 수 있죠.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요지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며, 두 번째는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떠나라는 것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선명하게 두드러져 나타나 있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몫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몫인 것입니다. 이 역할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비결이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인 바른 삶을 사는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떠나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눈을 한번 집중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떠난다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원문이 렉르카라는 단어입니다. 렉르카라는 단어는요, 무엇으로부터 떠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버린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지금 현대 저와 여러분이 쓰는 용어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지연과 학연과 혈연을 떠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를 떠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삶을 지탱해 왔던 생활 방식이 다 있습니다. 또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떠난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부모를 떠나 할 때 이 떠나라는 단어가 똑같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떠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부모와 함께 살던 그 장소를 떠나라라는 개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부모를 떠나라고 말할 때 이 떠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부모의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도움받으면서 지금까지는 홀로 서기를 못하고 누군가의 의지에서 살아온 생애라면은 지금은 이제 네가 결혼해서 성년이 돼서 결혼했으니까 부모의 그 그늘 밑에서, 부모의 영향력 밑에서 떠나서 완전한 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한 가정을 이룬 어떤 성숙한 성인으로서 네 삶을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떠난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떠난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자기가 머무르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만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떠나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는 순종이 있어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하여서 떠남으로써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왔어요. 주인이 되어서. 하지만 이제 내 삶의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위치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축복, 그 복을 아마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아서 또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가 가진 능력을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키워서 내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고 또 돈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그런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복이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진정한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복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은 그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정한 어떤 생활 패턴 또 일정하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을 자기가 사모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복이라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참된 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이 무엇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일정한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보내신 목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을 태어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명이든지 이 생명을 이 세상에 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계시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정한 계획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관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을 사람들이 다 추구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과 권력과 쾌락에 가까워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자꾸 예배 빼먹고 어디로 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알고 보면은 참된 복의 올바른 개념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복의 개념이 세상적으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일이고 좀 즐거운 일이고 그렇게 하면 그걸 얻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쪽으로 자꾸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장소, 삶의 방식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토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도 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하고 계시지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약속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이 기록해놨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 시대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우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살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고대 문헌 자료를 찾아보면요, 벌써 수세식 화장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2층 집이 있었고요,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문명을 꽃피우던 그런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사람이 살기 편안합니다. 많은 신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신 저런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이제 섬김으로써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많은 부를 축적하고 행복하게 어떤 면에서는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장되어 있는 것은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보장들, 이걸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라는 것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굳어진 내 방식, 이미 굳어져 있는 내 고집, 또 내 생각, 이런 것들 정말 내려놓기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적인 원리로 바꾸어 가려고 할 때에 참 힘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4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시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동기가 뭡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민을 간 것인데, 이민 간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될까, 또 행복하게 살까, 그걸 목적으로 두고 여러분 이민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망명을 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적인 이유에서 여러분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한 길로 따라가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서 그렇겠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크고 두려우신 신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씀하니까 그냥 거기에 마음이 동요되고 마음이 수긍이 되고 순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할 때 무슨 큰 신앙이 있어서 따라갔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 출발은 신앙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저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식을 버리고 내가 좋게 여기던 것, 내가 즐기던 것 진짜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견고한 진들, 좋은 것들, 많은 어떤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일어설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4절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의 고집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대로 그냥 내 욕구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 일정한 계획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동기가 되고 과정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그리고 따름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떠날 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작이고 따르는 것은 제자됨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떠남은 믿음의 결단이고 따르는 것은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은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자, 떠나라 그러면은 결단을 딱 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데 따른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내가 훈련을 쌓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따른다고 해서 그냥 금방 따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는 것은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일어서라 그러면 그 자리에 일어나라 그러면은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어요. 떠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따라가는 삶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 여정이 오래 걸리고 또 많은 이제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떠나는 것과 따르는 것이 함께해야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믿는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떠나는 것은 했어요. 여러분이 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신앙의 자리로 나오셨어요. 떠나는 결단을 하셨어요. 한데 따르는 결단이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떠난 것은 잘했는데 따르는 것이 어려워요. 따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2013년도 6월 첫 주입니다. 지나간 5월 동안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2013년도도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이제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이제 6월 달 첫 주가 되었어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삶인 것인지, 떠나는 순종뿐만 아니라 따라가는 순종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세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인이었습니다. 자연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자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도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이후에는 자기 인생이 바뀌고 자기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자기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명령을 따르려고 지금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도 수용하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떠나는 순종과 따르는 순종이 딱 나타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한 게 아닙니다. 약속만 그냥 해놔놓고 공수표 남발만 한 게 아닙니다. 네가 떠나고 따르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누렸습니다.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혜택을 입혀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당대 모든 후손들에게 충분히 유전시켜서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함께 나누고 누리게 되는 이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요, 11장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은 처음 나오는 사람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근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1절에 여기에 나오는 말만 딱 보면은 주체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데라가 되어 있죠. 데라가 지금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 자기 며느리 사레, 자기 손자 롯 이렇게 데리고 자기 살던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일단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데라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중간에 그런데 나와가지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 데라의 고향은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인데 이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초생달 그리듯이 그리면 돼요. 삥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쭉 가다가 중간쯤 지역이 어디냐면요, 하란이라는 지역이에요. 하란 아시겠습니까? 하란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눌러 앉아서 그냥 살았어요. 끝까지 안 간 거예요.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서 그 명령이 두려워서 떠나기는 했는데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중간 지역에서 머물러서 거기 그냥 눌러 앉아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정보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앞장 한 개 넘겨서 11장 26절에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70세에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70세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3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32절, 11장 32절. 데라가 나이가 몇 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습니까? 205세라 그랬죠. 맞습니까? 자, 한 개 더요. 1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죠. 맞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눌러 앉아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왜 안 가노?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 하고 딱 눌러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모시고 가기 참 힘들겠다.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시네. 그럼 안 되겠다. 아버지 놔두고 우리끼리라도 가자. 그래가지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자기 조카 롯 거느리고 간 거예요. 떠난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그러면 자기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45 맞죠? 70에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자기 아버지는 145세 안 맞습니까? 145세 맞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자기 아버지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죽은
죽었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205세죠. 32절에 보니까 205세가 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하란에서 몇 년 동안 살은 겁니까? 60년. 맞죠? 60년 눌러 살은 거잖아요. 그랬죠, 여러분. 자, 데라가 지금 205세에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그러면은 예? 아니 205세면 아버지가 205세면 70살 차이 나니까 100 예? 맞죠? 자, 그러면 자기 아들 이삭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에 아브라함이 나왔으니까 35살이겠죠. 그때 자기 할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 말입니다. 이삭은 35살, 자기 아들 아브라함은 135세, 데라가 죽은 것은 205세. 여러분 이해되세요? 손자가 지금 벌써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결혼할 날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때 거기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손자가 태어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리를 잡고 거부가 되고 자기 손자까지 100세 얻은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그 할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와보지를 않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분명히 데라도 자기 고향에서 일어났어요. 떠났어요. 떠난 것까지는 됐어요. 한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그 중간에 하란에서 눌러 앉고 말았습니다. 떠나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따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부르십니다. 내 일에 너를 좀 써야겠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반응을 하는 것들에 우리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신앙의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정은 하는데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리를 떠나온 사람 많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적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데라처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주저앉아 버림으로써 축복을 받을 뻔했는데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끝까지 따라갔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자기에게도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축복을 받을 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바라건대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 데라처럼 복을 받을 뻔했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요, 일단은 떠나야 돼요. 과거의 불순종의 습관에서 떠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옛 것을 자꾸 고수하고 있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시대는 변해서 새 시대가 자꾸 도래하는데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옛 생각의 틀에 새 시대의 방식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던 삶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릴 때에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내 방식대로 고집하고 내 방식대로 살던 것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벌이하고 사람들 눈 속이면서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식을 버리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양심적인 그런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저는 거짓말 잘했지만은 이제는 참말을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돈 벌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썼다면 이제는 이중장부 쓰던 법을 이제 이런 어떤 습관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던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시대에 터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부정한 인간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회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는 성도다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 점이나 보러 다니면서 뭔가를 사주팔자를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어떤 인간들의 이런 어떤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어떤 사상이나 내가 그렇게 연연하고 있는 어떤 족보나 내가 그렇게 귀중히 보고 놓치기 싫어하는 어떤 인간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여러분의 인생이 매여 있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습니다. 모든 과거의 습관, 자기 방식, 자기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이제 떠났는데 그때가 약 한 70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란에서 한 5년 정도 살았거든요. 5년 정도 살다가 나올 때 75세였다 안 했습니까? 70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라면은 5년 정도 살았다면 하란에서 한 75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떠나라라고 해요. 네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 남겨두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떠나고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이전에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들을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게 되고 그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혜택을 입혀준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인 자손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남과 따라감의 이 축복이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될 자리에서 떠나고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